오늘 우리 전도서 12번째 시간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7장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6장까지는요 굉장히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전도서 하면 헛되고 헛되니 이게 계속 떠오르지 않습니까? 6장까지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느닷없이 7장에 들어서면서 그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지혜서를 두 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전도서고 다른 하나는 잠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서와 잠언의 저자가 둘 다 솔로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전도서와 잠언의 큰 차이점이 뭐냐? 둘 다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잠언은 인생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살면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지혜로 살아가면 결국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잠언이라고 한다면, 전도서는요 다 헛되고 부질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똑같은 저자가 똑같이 지혜서를 똑같이 인생에 대해서 썼는데 하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른 하나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쓴 것이 바로 이 전도서와 그리고 잠언과 전도서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전도서의 앞부분이 너무 강하게 임팩트가 있어서 그렇지, 전도서를 쭉 읽어보면 그 헛된 삶을 헛되지 않게 살 수 있는 방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전도서인 것이지요. 그것이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이 바로 6장에서 7장이 되어집니다. 6장까지는요 여러분 그 허무함과 헛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7장에 들어서서 전도서라는 제목을 가려놓고 7장을 읽어보면 이게 잠언인지 전도서인지 모르게끔 이 뭐라고 할까요? 그 필자의 그 필법이 뭐랄까요?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11절과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 그 다음 유산, 그 다음 지식, 그리고 돈. 이렇게 지혜의 그늘, 이 단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11절과 12절에서 지혜와 돈, 지혜와 유산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전도자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살면서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전도자예요. 그러면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과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게 그게 어떤 것이 더 의미가 있느냐? 당연히 지혜 그늘 아래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때로는 여러분 돈도 우리를 살립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좀 목에 힘 좀 들어갑니다. 주머니에 돈이 비면요, 그러면 집 밖으로 나오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고 우리네 생활 습관입니다. 내 안에 지혜가 가득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말소리가 높아진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지혜 있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적은 사람이 오히려 말을 많이 하지, 지혜가 많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돈이 적은 사람은 말이 적어집니다. 집 밖으로도 나오지 않습니다. 돈과 지혜와 돈의 큰 차이점 아닐까요? 돈이 있으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돈이 있으면 내 말에 파워가 더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내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집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요 목소리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 있는 사람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지혜 있는 사람은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 없는 사람이 그 목소리를 키워 마치 자기가 지혜 있는 양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돈과 지혜와 돈의 큰 차이점이 되어지지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신앙적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지혜 말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은 뭘 가리키느냐? 출애굽의 지식을 가리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6월절의 그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살았었던 일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 전체의 스토리를 구약에선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교과서로 그것을 가르치죠. 그래서 그들의 회당에서는 이것을 교과서로 외우게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이에요. 그러니 이 지식,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이 지식과 지혜는 결국 신앙적 가치입니다. 반면에 아까 이 11절 12절에 나오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한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 물려받은 약속의 땅, 즉 세상의 가치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개 지파로 그 가나안 땅을 12개로 나누어 가지고 갔지 않았었습니까? 물론 레위 지파 말고 지파 하나가 땅을 2개로 나누어서 그래서 12개로 해 가지고 그 땅을 나눠 갔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므낫세 지파가 므낫세 지파 안에서 다른 지파에게 땅을 팔 수 있었느냐? 그게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 땅이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의 땅에 대한 거래는 므낫세 지파끼리만 가능합니다. 그 땅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땅 안에서의 땅의 매매는 에브라임 지파끼리만 가능합니다. 타 지파하고 땅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대로 물려받은 약속의 땅, 우리 지파가 받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다른 지파하고 땅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산은 물론 신앙적 가치이기도 하지만 세상적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본문은 신앙적 가치와 세상적 가치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유산, 지혜와 돈. 그래서 전도자가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찾고 있기에 전도자는 지금 신앙과 돈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도 중요합니다. 근데 돈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돈 때문에 교회 못 나가기도 하고요. 교회를 나가기 위해서 돈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신앙과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돈, 재물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당연히 성경은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전도서는 해 아래 세상에 대한 이야기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에서 뭘 하느냐? 그 햇빛을 보는 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햇빛을 보는 자. 해 아래에만 있으면, 해를 등지고만 있으면 해가 만드는 그림자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인생살이의 온갖 그림자는 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뭐예요? 명암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해 아래 이 땅에 살면서 명암을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빛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사는 것 같지만 태양이 빛나면 빛날수록, 선샤인이 강하면 강할수록 반대에 있는 그림자는 더 짙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은 명암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림자를 없애려면 오히려 우리가 해를 등지고 있으면 그림자를 보는 것이기에 오히려 해를 바라보면 그 그림자를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삶의 어두운 부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등지면 삶의 어두운 부분만을 볼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햇빛에 이 눈부심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제가 유치원 다닐 때 그때는 자연농원이었더랬었지요. 거기에서 단체 사진을 찍는데 저만 선글라스 끼고 저희 어머니가 주셔가지고 이따만한 선글라스 끼고 찍은 그러한 사진이 있습니다. 햇볕을 보는 게 너무너무 눈이 부셔서 너무너무 불편하고 싫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강렬한 햇빛 때문에 돌아섰더니 뭐가 보여요? 그림자만 보입니다. 그림자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자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전도자는 세상 사이에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 돈의 그늘을 인정한다고 해서 전도자의 이야기가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돈을 인정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는 돈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돈이 필요하다 해서 머무르면 우리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왜?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니까요. 돈은 돌고 도는 게 돈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 주머니 안에 돈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없기도 합니다. 그러면 있을 때는 큰 소리 치고 살다가 없을 때는 움츠려들고 살고 하는 그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의 그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의 그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햇빛을 바라보는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그 햇빛을 보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아까 여기 하는 것처럼 바로 이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건, 즉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태조 이성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해요. 이성계하고 아주 뭐랄까 친구였었던 그 무학대사 아시지요? 그래서 둘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고 했었던 그 일화 말고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난 집에서 두 마리 순양이 서로 싸우고 있는 꿈을 꿨다고 해요. 이성계가 손을 뻗어서 양의 뿔을 잡으려고 했더니 웬걸 그 뿔이 그만 부러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양의 뿔이 아닌 꼬리를 잡으려고 했더니 꼬리가 쑥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 아쉬운 마음에 그 다음날 무학대사하고 딱 만났는데, 그 아쉬움이 얼굴빛에 나타나니까 무학대사가 이성계한테 물어봤답니다.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이성계가 하는 말이, 내가 꿈에 불이 났는데 그 순양을 잡으려고 했는데 뿔을 잡았더니 뿔이 부러지고, 그리고 꼬리를 잡았더니 꼬리가 쑥 빠져가지고 내가 그걸 꼭 잡았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한다는 말이 뭐냐? 그것은 길몽입니다. 흉몽이 아니라 길몽입니다. 왜? 양에서 뿔과 꼬리가 빠지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에서 뿔과 꼬리가 빠지면 왕이 된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장군 곧 왕이 되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지혜가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돈의 그늘이 아니라 지혜의 그늘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 안에는 때로는 지혜의 그늘 아래 있어야 되는데 돈의 그늘 아래 있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당하는 곤고한 날도 있고, 이게 다가 아니지라고 하면서 다시금 지혜의 그늘 아래 들어가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형통한 날도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14절 한 절만 가지고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논문 한 편, 그리고 설교 한 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래요. 이 전도자 얼마나 그 지혜서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다시 한번 새겨지는데요. 형통한 날이란 좋은 날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곤고한 날이란 반대로 어려운 날을 의미합니다. 인생길에는 이 두 날이 항상 공존합니다. 어려운 날이 있는가 하면 잘 되는 좋은 날이 있고,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그 좋은 날 혹은 어려운 날의 일이 나 때문인 경우도 있고, 내 가족 때문인 경우도 있고, 다른 그 무언가가 제3의 것으로 인해서 내가 좋은 날 혹은 어려운 날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좋은 날이 있으면 어려운 날이 있죠. 그 어려운 날은 좋은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좋은 날만 있다면 그게 좋은 날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기독교 윤리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교수님, 천국에 가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마냥 기쁘고 즐겁다고 하는데 힘들고 어려움 없이 어떻게 마냥 기쁜 일만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마냥 기쁜 일은 평상시의 일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기도 많이 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좋은 일만 있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일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좋은 일과 동격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가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라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마냥 좋은 일만 있다면 그게 평상시 일이 되는 것이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추구하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우리에게 어려운 날, 힘든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만이라도 좋은 일이 생기고 형통한 날이 온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힘든 날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힘겨운 날은 우리에게 또다시 기쁜 날, 좋은 날, 형통한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 힘든 날을 겪고 또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마냥 어려운 날만 우리에게 오지도 않습니다. 마냥 곤고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마냥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적당하게 우리의 삶에 같이 균형 있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억에는요, 형통한 날, 기쁜 날, 행복한 날보다 그렇지 않은 날,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날이 훨씬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날에 대한 기억이 많지, 기쁘고 좋았던 날은 그 기쁘고 즐거움의 그 감정이 짧게 그냥 훅 지나가고 말아요. 그 다음에 또다시 어떤 일이 생겨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돌아오는 걱정거리들이 있고 그것을 또다시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의 자녀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그래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와, 신난다. 얼마나 갈까요? 한 1년 갈까요? 천만에요. 한 달도 안 갈걸요? 왜? 등록금 걱정해야지요. 어떻게 통학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뒤에 따르는 그것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지만
그로 인해 따르는 또 다른 일들이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기쁘고 즐거운 기억보다, 형통한 날에 대한 기억보다는 그렇지 못한 그 곤고한 날과 어려움에 대한 기억이 훨씬 더 우리들에게 많이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돌아보면요, 그 힘들고 어려웠었던 순간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힘들고 어려웠었던 순간 내가 극복한 것이 아니었고, 내가 해야 했었던, 내 어깨에 짊어져 있었던 그 과제들이 내가 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그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에 그 힘들고 어려운 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바라보라고, 경험하라고, 고백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바로 그러한 날이었더라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전에 제가 GBA에서 함께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의 역사인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를 읽어보면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할 것 같지만,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그 땅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때도 도저히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차지할 수 없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시고 별의별 일들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건만, 그러면 거기에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라고 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살아갈 것 같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모든 역사는 다 우상숭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이 다 줄지어 있었고, 남유다에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들이 몇 있을 뿐 대부분 다 우상숭배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언제 선했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 그들은 하나님께 더 민감하게 바로 서 있었었느냐? 오히려 광야에서요. 땅이 없을 때요. 그들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바로 그때 오히려 하나님과 더 민감하게 영적으로 교제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땅이 없이 그 유목민으로 유랑하는 그 생활을 하던 중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었고, 그 애굽의 병사들이 그 뒤에서 쫓아오는 가운데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한 것이며, 물이 없어 고통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터주어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역시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형통한 날 그리고 곤고한 날을 함께 허락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은 그 곤고한 날에 하나님하고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 형통한 날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더 예배자로 나오라라고 그렇게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복된 날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형통한 날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어려운 때도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영어로 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의 journey, 여행과 같은 여정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죠.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앞에 벌어질 장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전혀 예상하거나 추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쁘고 감사할 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 하나님의 이 창조의 법칙에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1장 5절에 나와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저녁이 먼저 되고 그리고 아침이 되는 겁니다. 어둠이 먼저 오고 그리고 밝음이 나중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저녁, 어둠은 부정적인 것, 밝음, 아침은 긍정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요. 즉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것에서 좋음, 긍정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24절에서 우리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므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의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다 알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이 형통한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는 힘든 일이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곤고한 날이며 우리 눈에 보기에는 잘 안 된 것 같지만 믿음으로 잘 된 거라고, 믿음으로 그것이 형통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좋은 것들만 혹은 좋은 사람들만 모여져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목을 보자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좋은 것들만 이루어서 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까? 좋지 않은 것까지도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형통한 것, 형통하지 않은 것, 좋은 것, 나쁜 것, 그리고 잘 된 것 혹은 어려운 것,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곤고한 날이 있기 때문에 형통한 날이 감사한 것이고, 형통한 날이 있었기 때문에 곤고한 날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알므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바로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형통한 일 혹은 곤고한 일, 이 모든 것이 전부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의 도구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힘든 일이 있고 곤고한 날이라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고 형통한 날이라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 합력해서 하나님께로 내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모든 도구들이며 수단들이니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